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3권입니다. 696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론 먼저 좀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이죠. 이 부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임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왕권의 실제적인 상태 혹은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직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직위 다음에 22장부터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위의 직임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위가 분명하다는 것,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시고요. 그걸 이제 이게 3번이니까 앞에는 왕직, 그 다음에 왕국, 내가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국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꼭 그 확인을 하셔야 이제 신약 성경의 그 논리적 연결성을 확인해 가는데 중요한 그 토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경 개론의 이 지금 구조와 이 순서를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결국 이제 본문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제 넓혀서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중에서도 마태복음 그 중에서 16장 13절에서부터 25장까지 그 중에서 21장 그리고 21장 중에서도 20장 그리고 또 20장 1절 아까 이제 1절에서부터 7절 이렇게 좁혀오는 것을 완성하는 게 뭐냐면 본문 사건의 연결성입니다. 이 훈련이 약합니다.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떤 본문이 떠올랐을 때 앞뒤 내용이 우리가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부터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개론을 펴서 확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 구조대로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쳤다는 이 안내를 저자가 해주고 이걸 강론집에서 적어놨단 말이죠. 그럼 그 강론집을 읽고 안내를 받았으면 성경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 본문에 거듭되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론 중심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사건들을 연결해 가면서 이 주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제를 봐도 좀 답답한 게 방학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방학할 때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걸 연결해 봐야지 하면서 뭐
그때마다 하긴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 며칠에는 한 번씩 했는데 하면서도 며칠 걸러서 봤을 때는 벌써 본문에 우리가 요즘 하는 우리말로 감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머릿속에 이제 다른 것이 차겠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아파서 그렇든 바빠서 그렇든 하든지 간에. 근데 그게 이제 변명이 아니라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성경 신학 총서의 공부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고 성경은 본문대로 또 확인해가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쳐 주시고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비유는 풀어줘야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깨달을 자와 깨달을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보면 저걸 어떻게 사람이 하지? 다 놀랄 수가 있어요. 근데 비유는 들었는데 놀라지 않아요.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공급해서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과 사람에게 얽매여서 그 사건을 보고 전화하고 메일을 보내고 카톡에도 올리고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래 제가 그런 메일도 받고 좀 연락도 받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을 해서 참 인간적으로 속도 상하고 요즘은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깨닫게 하시는 왕권하고 직접 관계가 되죠. 안타깝지만 속도 상하고 만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심경이 막 몰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고 절실하지 안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과 그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더 제 생각입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자기 생각의 구조가 이 처참하게 성경신학을 두고 무너지는 것이 좀 안타까워졌으면 좋은데 그거보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현장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과 직결 관련이 됩니다. 있으니까 된다? 이게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무섭고 좀 떨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제기하는 문제의식들이 과연 이 성경 본문에 부합한 것인지, 제가 제 어떤 괴로움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자고 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저도 확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베레아 교회처럼 바울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거 화나서 저러는 거 아니야? 고린도에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들이 아니면 빌립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은 동역자들의 화가 나서 저런 편지 보낸 거 아니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어떤 시간보다가 저는 좀 지금 시기 명칭만 교회 동역자 협회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오직 이 성경의 권위, 그 권위는 성경 본문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간직하면서 여러분들과 제 이 사고 구조 혹은 이 영혼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론집을 한번 볼까요? 6964페이지 왕권의 실상에 의한 성취. 여기 보시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치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내가 절대 주권과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진 내가 왕의 신분이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 직임으로 확인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왕이다. 땅에서 그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락 관련한 내용들은 뭐 광고가 되겠습니다만은 둘째, 넷째 목요일 오전하고 저녁 시간에 화요 강좌 시간을 줌으로 좀 집중적인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 공고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목요일에 이런 세 번째 단락에 대한 구약과의 연결성 이런 공부는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물론 성경 구절은 좀 확인을 할 겁니다. 그 20장에서부터 21장과 관련된 구약 근거 보시면은요. 이건 구약 근거는 창세전 근거와 또 맞닿아 있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49장 10절. 그 창세기를 소개하면 이건 구약 전체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다음 20장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32장 21절 그리고 요나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그 바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사역을 하는 거죠. 적정한 곳에 떨어뜨려 놓는 일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금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내라고 하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 이제 그 동전이 있으니까 그걸 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에서부터 6절. 자, 이 근거를 우리가 이 성경 전체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 20장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럼 뭐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보는 것처럼 동그라미 10개가 있지만은 그게 결국은 몇 개다? 하나다. 여호와 계시로 보면 하나다. 그러면 10개를 어떻게 연결을 해 가야 되느냐? 그 연결하는 것의 실체는 성경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을 강론집의 안내를 받으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해 가는 거죠. 그 깊이는 어떤 다른 정보를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참고는 할 수가 있겠죠. 낱말 뜻에서부터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강론집에서는 목적이 논리적 통일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신학자들의 연구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성경 신학에서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그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모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은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천국 왕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20장의 첫 이 부분은 18장과 19장 부분이 이제 전제가 됩니다. 18장과 19장 내용이 뭐냐 하면 왕국의 실상에 의해서 당신이 왕위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연결을 위해서 한 부분만 좀 보면은요. 이게 하늘에 속한 직위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이렇게 일단 확인할 수가 있냐 하면은요. 그 19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19장 27절에서부터 30절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손 땅 통치를 그리스도께서 다 폐기하는 겁니다. 왜 폐기할 수 있냐면 당신의 왕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 예를 들면 비난하고 뭐 욕하고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통치를 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말은 이제 진리라고 하지만 바로 세속주의에 들어가는 바로 그 중요한 현상이죠. 그 외부에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게 되면 그게 전부 내 욕심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사용이 되도록 욕심 가운데 버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버릴 수도 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 지났습니다. 장안중앙교회 와서 여러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저로서는 뭐 세대로 보면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후배들인데 이제 성도 여자 우리 청년들이든 또 남자분들이든 이렇게 결혼해서 이런 계기로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좀 뜸해질 때 좀 속이 쓰리죠. 쓰립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으로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냉정하고 냉혹하게 이미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의 왕권은 하늘에 속한 왕권이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선포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같은 혈통으로부터 이 땅에서 뭐 하냐면 버림받잖아요.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걸 누굴 탓해요? 하나님 전화번호라도 어떨 땐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치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번호는 안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회 수십 개가 나와요. 제가 그런 정신 나간 짓까지도 해봤습니다. 왜요? 제 멘탈도 붕괴되니까. 참 이 별 수 없다. 한두 가지 정보에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서 더 가면 에이 모르겠다. 나는 내 갈 길만 간다. 전부 주어가 나잖아요. 자, 볼까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지금 있는 이 유대인 또 세상의 일이 뭐하다는 거죠?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바뀐다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마지막 심판까지 가 계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과정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새롭게 될 실체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그 왕의 직위가 지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붕괴가 되는 겁니다. 붕괴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붕괴하는 것이 바로 내 머리에는 접수도 안 되고 마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 오지만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 관계에 모든 게 진절머리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만은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좀 애통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 그래요? 심판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도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더 하겠죠. 그런데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지체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앞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은 우리 성경신학의 체계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이 설립도 성령께서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무장도 하시고 투쟁도 하게 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거는 간단하죠. 내가 주어로 계속 생각해 가느냐, 하나님이 주어로 이 세상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느냐,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꼭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하면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중요하죠. 내 이름을 위한다라는 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고 해주실 거라는 거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이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그럽니다. 여러 배는 100배라고 나오죠. 뭐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뒤에 보면 영생이 나오죠.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원론이 아니라 동그라미 두 개가 있다면 하나 속에 다른 하나를 갖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하나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오던 또 요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이 전부 자손 땅 나가서 통치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자손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전토가 나와 있고 또 이걸 관리하는 통치와도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그림자인 3대 언약, 그림자로서 3대 언약, 모형적인 언약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회파시켜버린다. 그리고 내 나라를 그 이외에 보여주시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전적으로 은혜고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썩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과 그렇게 막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할 정도로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고 별로 규모도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 실체 속에 이방 교회의 실체가 있고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지상의 실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그리스도의 왕권, 왕의 직임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도 참 통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속도 쓰리고 이걸 누가 한단 말이냐라는 반감도 속에서 생기고 이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머리에 이해가 되냐라는 것도 몰려오고 참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보게 해주신다는 이 감사함 밖에는 다르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만 그렇겠냐. 이 말씀을 보는 모든 분들이 성경신학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힘겹게 깨달아 가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지. 그것밖에 의존할 게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지체로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그는 뭐 제가 거부한다고 난 저 사람하고 이제부터 얘기 안 할래.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넣는 거죠. 또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구하는 겁니다. 이 전제 이외에 우리는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왕권의 실상에 의해서 이때 왕권은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과 전혀 섞을 수 없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가슴과 머리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는 너무 좀 인간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몰아붙이는 것은 그건 매우 잔인하고 혹독한 겁니다.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너가 말이지 그래도 너가 두 번만 해버리면 모든 대화는 이미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말에서 서론에서 그런 것처럼. 말에 엄격하면 첫 마디가 끝날 때까지 말을 규정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당신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끝내고 우리끼리 할 얘기 좀 하자 이거 아니에요? 자, 7절까지 읽었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유인데요. 아까 그 6절에 보면 제11시에 나오죠. 이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5시인데, 오후 5시인데 이제 이 일을 종결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도 온 사람이 있고 동트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종결하겠다고 했던 그때도 들여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의 공정 논리로 보면 이건 절대로 안 되죠. 시급을 10,000원 주는 아르바이트상한테 아침 정확한 시간에 와서 몇 분 전에 와서 정확하게 가게에 딱 시작하는 학생하고요. 끝나기 전에 허겁지겁 와서 종치기 전에 5시 되기 전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시급 10,000원을 줘요. 인터넷에 올라올 일이고 세계에 공표될 일이죠. 그러면 이 말은 천국이 부당하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통치 원리를, 그리스도가 천국의 통치자 된다는 그 논리를, 그 실체를 세상에 있는 공정과 불공정으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원론이 아니라 포함하는 거예요. 왜요? 받을 사람은 다 받거든요. 약속되어 있는 사람은 다 받잖아요.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약속한 대로 수고하든 수고하지 않든 1달란트를 줘요. 그럼 자기 수고와 비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인 거죠? 주인 마음인 거예요. 그럼 사람을 쓰면 안 되죠.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저런 분이 어떻게 20년 공부한 사람이에요? 참 저도 별 수 없네요. 한두 번 듣는데 속이 상한 걸 보니. 그리고 마치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정도도 책임 있게 얘기 안 하냐라는 걸로 보면 참, 그 어떤 그런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게 세상의 평가인 거예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거는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어서 수십억을 부당으로 챙기는 그런 일에 정부 권력이 또 자기 쥐기가 했다는 것 때문에 전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세상의 공정과 섞겠습니까?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 너한테 준다고 했는데 너 하는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미리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한테 준다고 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쉬운 예는 2000년 동안 메시아를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전폭적으로 주질 않고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주는 것이죠. 그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성경신학으로 보면 수백 년 동안, 우리 1987년에 개론이 나왔다고 보면은요, 500년 종교개혁 역사에서 개신교의 그 개혁파 신학이 성경의 통일성을 찾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데 거기다 두질 않고 150년 역사밖에 되질 않는 이 한국에서 성경 권위를 꽃피웠다고 하는 것은 유럽 개혁파 신학자들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들었는데요. 한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에 갔을 때 성경신학을 그곳 목회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분들이 밤에 너무나 원통해 하더라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도마가 가서 그 사도가 전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교회 역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오랜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1800년, 1900년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도 교회가 이것도 몰랐느냐라는 것 때문에 통탄해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권위를 이렇게 자신 있게 성경 신학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한 강조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누가 보실 때 공정이라는 거죠.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왕의 직위 행사로 보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의 바탕을 둔 공정성인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느냐. 그때 이런 기준으로 장로나 권사를 했는데 왜 그 기준을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느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 이렇게 과거에 보면은요. 요즘은 뭐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듣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상에도 안 그러는 일을 어떻게 교회에서 하느냐 그럽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요? 세상에도 안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이죠. 그러면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의 공정으로 다 이해가 돼야 되나요? 다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는 이해가 되고 어디까지는 이해가 안 된다? 글쎄요. 한번 구분해 보세요. 구분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전 교회의 일이 나와서 어떤 시비를 가리게 되면 일단 머리가 긴장이 되고요. 가슴이 벌써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어디를 찾아야 되지? 뭘 가지고 방어해야 되지? 강론했던데 그런 게 나왔나? 이런 그게 여러분 말씀 중심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14절에 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왜? 내가 하늘에 속한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배를 하시고 또 어떤 은사를 당신의 주관대로 노력을 초월해서 노력과 무관하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부분입니다. 그 상황이 맞든 안 맞든 무슨 기준으로 어디를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전통을 부정하면서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 유대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섞으려고 하는 것을 없앴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세상의 공정한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고 그걸 난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 자신을 유대인들이 죽인 것처럼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또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정해놓으신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걸 아시겠지만 이게 비유하고 딱 맞죠. 그러니까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 나라는 내 나라는. 그러면 누구 주어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냐. 내가 얼마나 이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여러분 시원하세요? 아니면 괴로우세요? 이런 말씀이. 저는 괴롭습니다. 왜요?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면서 격일시켰는데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가져다가 이른바 순수하게 쓰기보다는 누구 좋을 대로 쓰기 때문에 내 좋을 대로 쓰는 이 처참한 현장이 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진짜 성경신학은 주셔야 되는 거지. 앞서서 뭐 한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는 남게 해주십시오. 이건 걷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20장이 당신의 주권이 세상과는 섞일 수 없도록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 내용이 향후 21장, 22장, 25장까지 적어도 왕의 직임에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연관이 되는 것이 토대를 놓는다는 거예요. 처음 말한 것이 그 다음에 연결이 된다는 말은 처음에 얘기한 것이 기초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이런 사고 훈련이 이런 어떤 성경 중심의 생각의 논리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습성이 되어 있지 않죠. 이건 이거고, 이건 교회 생활이고.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 잘 우리 기억을 하시면서요. 그 다음, 자, 여러분, 1968페이지에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순환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왕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게 갑자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 다음에 당신이 죽으시고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일단 본문 볼까요? 2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그 모든 일체 일들이 다 이렇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회의할 것이고 그들이 모일 것이고 또 그들이 모이기로 회의를 열 것이고 여러분 이른바 유대인들 법정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바로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헤로데에게 빌라도에게 로마의 허락도 받는 바로 그 모든 절차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다 정해 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희롱합니까? 자, 그리고 능력을 받죠. 채찍질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셨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혹은 14절에 있는 대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것하고 지금 죽고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의 부분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성경 신학 총서를 이해해 가는 데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어떻게 보면 가보려고 했지만 서구 신학은 가볼 수 없었고요. 왜? 성경 전체가 다 분해된 상황에서 연결한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래도 무슨 말씀이 나오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 수만 군데 오류가 있는 걸 다 갈라놔서 해체해놨기 때문에 서구신학은 갈 길을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페이지에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성령께서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내를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 개론의 저 주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확인해주는 바로 증거로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부분의 내용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물론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보면 당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해놨다는 거죠? 확정해 놨다는 거죠. 그죠? 예. 유대인들 형제들로부터 당신이 뭐 한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죽음을 주도하면 세상 왕은 끝나요. 그런 왕은 왕으로서 그냥 백성들을 잘 통치하다가 훌륭한 왕의 이름만 남기며 죽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왕권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절대적인 왕권이고 아까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직접 자신이 주관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당신을 무슨 약속으로 하시고 이루시냐 하면 죽음에다가 내어주는데, 자, 이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 자매, 부모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죠? 다 버린다 그랬죠.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는 버림받는 거지만 당신이 주체가 되면 껍데기로 보였던 형식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을 당신이 뭐 한 거죠? 다 버리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버리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아까 100배나 받는데 영생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뭐 하냐면 그림자와 껍데기와 실체가 아닌 것들을 전부 뭐 한 거죠? 버린다라는 것을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한 것이고 그걸 영생을 주는 확정을 하늘에 있는 왕으로서 무엇으로 보여준다? 부활로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하고요. 아까 19장에서 살펴본 대로 내가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나라다는 사실을 확정해 줄 때 요 간단한 순환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 하늘에 속한 왕권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뭐가 여러분 끝나냐면 앞으로 죽으시는 사건은 당신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뭐 하는 거죠? 주관해 가시는 일이에요. 주관해 가시는 일이에요. 방법을 우리가 절대 주권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세워가시는지 또 그 세워가시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죽고 사시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적 왕권을 가진 신분으로서 하늘에 속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섞일 수가 없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당신이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통치자는 없다는 것을 확정하시는 사건이 뭐냐면 당신이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관계 단절입니다. 세상에 어떤 여지도 전부 두지 않는 최소한의 여지도 두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확정하시고 당신의 신분은 바로 영생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이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신다. 그 약속을 확정한 내용이 순환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왕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후에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만약에 죽으시는 이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죽으시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그럼 이 낮아지는 데에서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이른바 손해를 당하고 또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속에 억장이 무너지고 말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제가 20대 때도 제가 제 친구한테 그런 말 들었는데 공부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 박 목사님 테이프 듣는 게 그렇게 좋아도 어떻게 그렇게 연락 한 번 안 하느냐 주중에 그런 어떤 아쉬운 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참 미안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속도 상한 뭐 또 변명을 하면 또 그 다음은 또 이게
다툼이 되니까요. 그런 생각도 나는데, 낮춰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빌라도의 그 언도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현상적으로 보면 속절없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죽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편에서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낮아지는 과정을, 또 내 기준이 붕괴되는 과정을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또 돌이켜주지 아니하시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나중에 아까 12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는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누가 영생을 상속할 자들인지, 또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순교하고요. 성경에는 순교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교부들이나 또 그 이후에 고대 사가들에 의하면은 대부분 다 순교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이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분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납득을 쉽게 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좀 신중하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무너뜨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이 일이 이 20장에서부터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 목적은 나중에 28절을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고보 사도 나중에 순교하죠. 사도 요한도 유명하죠. 그 둘이 형제거든요.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저 나라에 가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로비를 합니다. 나중에 왕자에 앉으시면 제 두 아들을 각각 좌우편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저 사람 옆에 가면 좋은 걸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조되나 보세요. 아까 19장에 보면 가족이든 뭐든 전부 다 뭐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다 붕괴시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뭘 엮어요? 육체적인 어떤 가족의 혈육을 묶어서 그리스도에게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이 나라를 세상에 있는 것하고 섞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 안 되는데 바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는 그가 해야만 되는 일은 낮아지고 죽는 일이다. 그걸 따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도 따라 할 수 있다고, 두 사람은 그걸 따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왜? 뭐가 눈에 씌어버리니까. 그리고 권사가 좌우편에 앉는데 쓰인다니까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아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내용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늘에 속한 통치자인 왕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